불신자들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일생으로 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윤리나 도덕 따위는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모두 다음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환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상에서 끊임없이 태어난다고 믿지만 윤회설은 허구일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3번 태어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통해 육체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 섬길사의 목숨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부리는 영인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주를 위해 살겠으니 곧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거부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한갑 때부터 선교적 사명의 발동이 걸려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선교지에 처음 갔는데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여러분 해보셨죠? 그러고 나서 앞이 깜깜해요. 아무 말을 못하겠어요. 돌아와서 너무 부끄럽고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어 그룹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6학기 만에 취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카리나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지 아주머니들을 가르치려고 미싱도 배웠습니다. 현재 지금 5대가 가 있어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티셔츠와 에코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색소폰과 기타, 하모니카도 또 피아노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1997년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외우죠. 테니스 쳐서 외운 게 아니고 그날이 수원로에 설립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에서 시니어 65세에서 70세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도 해보았고 그만큼 체력이 단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론을 배워서 영상 제작을 하고 유튜브를 배워서 음악방송과 5분 칼럼과 주일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가정도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제 둘째 손녀까지 46명인데요. 명절이나 추모 예배 때면 거의 35명 이상이 출석을 합니다. 모이면 자동으로 찬양 집회가 됩니다. 거의 모두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세계로 흩어져갈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도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함께했던 276명의 승객들도 함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에 보내시는데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게 하십니다. 팀웍과 장비를 갖추고 스텝들을 거느린 채 개선장군처럼 사명지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부귀 영화와 명예를 잃었어도 믿음과 사명을 회복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인 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요나는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연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지로 바로 가도록 특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지나가던 고래가 하품을 하다가 요나를 삼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던져지기 전에 벌써 고래에게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야, 고래야, 너 못이 모처에 가면 한 사람이 배에서 떨어질 텐데 입을 벌려서 받아라. 절대 씹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된다. 그래서 고래는 몇십 킬로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손살같이 달려와 요나를 삼켰던 것입니다.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예배 참석을 잘해도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내가 내게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오래된 가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사명, 돈을 벌어도 사명, 운동을 해도 사명, 잠을 자도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카페에 많이 가시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재충전과 회복과 사귐과 교제와 단합을 위해서 카페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오늘 대답은 전부 사명이라고 그러면 100점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매월 선교지에 일주일씩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에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